이 설이라는 말은 살인다, 상간다라는 그런 옛말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조심하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즉 설날은 1년 내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고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명절이죠. 그래서 설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인 만큼 이 날을 아무 탈 없이 지내야지만이 1년을 행복하게 그리고 별 탈 없이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극히 조심하면서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날이란 뜻에서 설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설은 원단, 세수, 또 연수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음력 구정설을 맞이했는데요. 음력으로 설은 한자어로 신일이라고 쓰는데요. 그 뜻은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라라는 뜻입니다. 1년은 지나가고 또 새해를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 그 1년의 행복은 이 첫날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던 탓이겠죠. 설날의 세시 풍속은 매우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를 회상해 보면 섣달 금음날 자정이 지나자마자 복조리 장사들이 복조리를 한 집 메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복조리를 사라고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각 가정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수량만큼 복조리를 사는데요. 그런데 일찍이 사서 집안에 걸어두면 복이 들어 담긴다라고 생각했겠죠.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또 세시 풍속을 따르지 않지만 떡국을 먹고 덕담을 나누면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는 그러한 의미는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월 첫째 주 신년 축복 주일로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력 설을 맞이해서 오랫동안 또 만나지 못했던 식구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덕담을 나누며 교제하며 잠시 쉼을 얻는 이 구정 명절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쉼, 참된 기쁨은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육신의 안식과 더불어 영적인 쉼과 안식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 평강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 전체의 강건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편안하면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강건하니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영과 혼과 마음의 은혜와 기쁨과 강건함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심지어는 좋은 음식이나 아니면 약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인적인 이러한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향락과 오락에서 오는 것과 다릅니다.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서 너희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기를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영원한 행복과 소망과 기쁨과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욕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의 복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요, 결국 그러한 시선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았고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즐기며 놀이하며 평안한 가운데 거했던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러한 평안의 복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욕심과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불평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 그 수많은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단 하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명령을 보며 불평하고 욕심을 품다가 그만 평강의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어진 삶을 되돌아보면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내게 없는 것 그 하나, 그거 끄집어내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99개의 감사의 조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요, 단 하나 그 많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교만한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하고요, 그만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환경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자녀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곳에서 젖을 빨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가 언제 만족합니까? 아기는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젖을 빨 때 만족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기에게는 엄마가 최고예요.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이고요, 그리고 온갖 장난감을 준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그 엄마가 자기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물릴 때 거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환경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고통으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현장 속에 왜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러할 때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무도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힘듦과 고독의 환경 가운데서 도울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고개를 넘어도 또 한 고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요, 한 고비를 넘겨도 또 다른 고비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평강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진정 만족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육신의 쉼과 기쁨을 경험하는 구정 명절 가운데 그러한 육신의 기쁨과 안식도 쉼도 우리가 얻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 주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만족함과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명절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위로해 주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위로라는 말은 괴로움을 잊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은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아픔을 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더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주어지는 고통의 사건보다 그것을 잊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의 주어진 상황보다 우리를 더 병들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술과 담배,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마약 청정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약 청정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망해야 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 TV를 보다가 남경필 전 지사가 자기 아들을 출소하는 아들을 만나는 그 장면을, 아주 꼭 껴안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저희 눈에도 눈시울이 적셨던 그러한 경험을 가졌어요. 남경필 전 경기도 도지사는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젊은 나이에 장래가 촉망받던 젊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유학 도중에 마약에 심취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마약을 통해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가운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신고해요. 그리고 모든 정치의 길을 접고요. 마약 예방 치유단체인 응급을 설립해서 마약 예방 그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이 2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고 출소하는 가운데 남경필 전 지사가 아내와 함께 더불어 아들을 꼭 껴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제주도에 마약 중독자들이 다시 갱생하는 이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요. 한 대여섯 명이 그곳에서 운동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회복의 기회를 갖는데요. 그런데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이 센터장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30년이 지냈지만 자기 옆에 마약이 가까이 오면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은 한번 거기에 접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실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마약으로 통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 한국의 이 교도 실정은 그냥 단지 못하는 것으로 막는 정도로 끝나요. 그 안에서 의료진들이나 또 상담사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 안에 위치해서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1년, 2년, 3년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100% 다 또다시 마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의 일생을 망치는 정말 치명적인 그러한 것들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산재해 있는 이 마지막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디서 위로를 받으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위로라는 말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말인데요. 옆에서 돕다, 옆에서 말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 옆에서 돕는 분, 옆에서 위로하시는 분이란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나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그분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패가망신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부산 고신대학교 이 보건병원을 설립하신 고 장기려 박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홀로 오셨어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북에 놔두고 홀로 남한에 오셨는데요.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결국 교착된 가운데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남한에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가진 의료의 이 기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또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한국의 휘바이처로 불릴 만큼 모든 신앙인들의 롤 모델이 됐던 그런 분이에요. 보건병원을 운영하시면서 그리고 혼자 그 오랜 세월을 다시 재혼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독신으로 생활하셨던 박사님에게 어떤 분이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해. 아니 박사님,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홀로 된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무료로 돌보는 이 보건병원을 운영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 오셨습니까? 그때 고 장기려 박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고독한 환경 가운데도 이기게 했고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해 나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각기 다르지만 우리 옆에 오셔서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용기 주시는 위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육신의 안식과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과 은혜를 오늘 성경은 원수들, 대적들을 심판하신다, 무찔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교회의 대적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는, 그래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4절 넘어가서 보면 그 결과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물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옥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예루살렘 성벽 벽 바깥에 그 시신을 갖다가 불태워 버린다고 해요. 그러니 시신들이 날마다 그곳에 오니 이 불이 1년 365일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각종 그러한 구더기 벌레들이 상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장소를 게헨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게헨나,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마가복음 9장 47절과 48절에 말씀하셨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벌레나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는 마귀의 술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영적으로 곤비한 가운데 갈팡질팡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마음 두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고 있고요, 우리의 육신도 연약한 질병 속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 마음이 아픈 분 혹시 계십니까?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내가 아픈 육신의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나의 육신은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짐승이 머물던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아픔과 쓸쓸함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 태어나 시골 가난한 집에서 성장했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경제 아픔과 힘듦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도 굴이 있지만 깃들 곳이 없었다라고 탄식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의 불확실함 속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칼보리 언덕을 홀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당하고요, 심지어는 잠시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절박한 상황과 답답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 연휴는 우리가 좋은 음식을 함께 먹으며 덕담을 나누며 사랑하는 이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잠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 쉼을 얻는 아주 즐거운 명절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쉼과 위로와 기쁨뿐만 아니라 더 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평강의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들로부터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이 영적인 안식과 기쁨과 은혜가 이 명절 기간 가운데 더불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또 모처럼 맞은 이 명절 기간에 쉼과 기쁨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길 바라며 영적으로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